혹시 천국 여권 가지고 계신가요? 도대체 천국의 시민권은 어디서 주는 거고 어떻게 받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디 가도 당당해질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천국의 시민권을 어떻게 받을까? 그것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일까? 성령은 어떤 일을 하나?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여러분 읽어드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현대인으로 번역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현대인 성경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쉽게 한 성경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이 말도 어렵죠?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성령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성령이 인치심, 도장을 팍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그런 도장을 탁 찍어주고 기업의 보증이 되겠다고 했는데 보증을 서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창세 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창조를 하셨고 또 마지막 신약 시대에까지 와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라,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느 때 이 땅에 오고 또 우리에게 왔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사렛 촌동네에 살던 청년 예수가 아니냐?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그렇게 외쳐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신성모독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저 일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도 실망했는데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번쩍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영생함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신 있게 느끼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전부 달려와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하고 나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영생함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므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말리셨습니다. 아니다, 좀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느 한 분을 보내겠다. 그분은 성령님인데 그분이 오시면 가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성령의 역사가 내려옵니다. 놀라운 것은 불에 혀처럼 갈라진 것이 머리 위를 지나다닙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굉장한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고 가슴에 뜨거움이 밀려오는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열정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억제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은 놀랍게도 다른 나라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언어가 나오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저건 우리나라 언어로 기도하네? 저 사람은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디아스포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왔습니다. 근데 각국에서 모여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 나라 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서로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며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곧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 왜냐하면 그때 그거 잘못 전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때문에 잘못 붙들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슴에 성령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의 힘을 가지고 흩어져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이 가슴에 들어있는 성령의 힘과 역사이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까? 라고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성령 받는 게 뭐죠? 어떻게 해야 성령 받죠?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하면 첫 번째, 성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좀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냉랭하고 기도도 못하고 뭔가 말씀의 은혜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 천국 가기 힘든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했던 그런 일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수용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알아야, 성령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갖습니다. 아직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뒤통수를 긁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 착한 일을 했어야죠. 그러면서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영체로 변해가지고 우리 몸 안으로 다 들어온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인가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뭘까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면서 예수의 영이 나의 삶을 지배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상태.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겠습니다.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복종의 자세를 성령 충만한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이란 성령과 친밀히 교제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있고 또 옆에 계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에게 상의하고 또 그분에게 말하고 그분이 시키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하고 그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힘들 때는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상의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들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을 할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첫째,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도장 찍은 인친자, 도장 찍은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주시는 분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약함만 자랑한다. 사실은 바울은 강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는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8달 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꾸 자신의 약함을 나타낼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나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15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서 늘 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탄의 힘에 의해서 눌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힘을 도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면서 너는 승리자다, 너는 이제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말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술 취함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도 술 취한 사람과 같이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를 선함으로 이끕니다. 깨끗함으로 이끕니다. 정직함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정말 그 용기는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좌절한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나는 부끄럽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마음 속에 소망을 주시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취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취함은 우리를 새로운 힘을 갖게 하는 능력이고 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느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서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송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함께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신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슬플 때 기쁨을 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내가 우울할 때 평안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봐야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신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관한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과거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한 것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본 적 없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일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미래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입니다. 사랑은 현재 하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당신을 앞으로 사랑할 거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사랑을 많이 했었지, 그것도 다 지나간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형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으면 이제 이 땅에서 현재 사랑하고 살아라. 그게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압축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은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잘 못합니다. 왜 부부간에 그렇게 많이 싸우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녀와 부모가 그렇게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갈라지고 서로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제발 성령님은 그러지 말라. 사랑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기에도 바쁜 시간이다. 정말 이 땅에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건데 너희들이 사랑은 하지 않고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 가득 차고 미워하는 사람들만 생각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줘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받기만 하고 있으면 이게 사랑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받은 사랑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랑하며 살아라. 제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세상에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사랑이 힘들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로 살아라. 왜냐하면 그 사랑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당신이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상대편을 살리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싹트고 그곳에서 행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은 정말로 주저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그곳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의미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로 다가가면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하므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애타게 우리를 향해서 애치십니다. 사랑하라. 한 영혼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지금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신 그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